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 강용우 박사님,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워싱턴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 발탁되신 아주 프라우드한 분이시죠. 인간 승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분이 연세대 나오시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 하시고 그리고 특수교육학과 교수로 있다가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이 정책 차관보로 이렇게 차출되셨는데 실은 그는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사셨어요.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그게 휘둘렀던 막대기에 눈이 다칩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치료를 못 해가서 실명을 하게 되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 어머니가 정말 애써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때 저번에 그 책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앞은 안 보이고 엄마는 돌아가셔서 세상은 깜깜했다, 캄캄했다라고 그는 그때의 상황을 서술합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세상은 너를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심지어 네 엄마도 너를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계속 장애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심지어는 미국 유학까지 와서 박사 학위를 받으며 교수 생활까지 하다가 이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 눈에 띄어서 정책 차관보로 발탁이 된 분입니다. 저는 이분의 삶이 우리 끝만 생각하면 와 대단한 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참으로 깜깜하고 칠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처럼 인생의 깜깜한 현장에서 살았던 두 여인, 두 가족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고요. 또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불쌍한 여인이에요. 실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그 사이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요. 문학적으로도요, 이게 기가 막힌 스트럭처예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끼어든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그리고 죽어버린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사건, 이 양쪽 이 샌드위치 빵 사이에 햄앤치즈라고 할 수 있는 이 12해 동안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은 이 두 여인은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숫자 1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2. 여러분, 이 12는 좀 굉장히 익숙한 넘버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얘기할 때 12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는 또 12제자, 구약 성도는 12지파. 그래서 12는 예수 하나님을 믿는 총 백성의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장자의 총회라는 이름으로 천국에서 모이잖아요. 그 숫자를 적어놨어요. 14만 4천 명. 이 여호와의 증인 2단에서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나온 숫자가 아니죠. 14만 4천 명은 12 구약 성도, 12 신약 성도 곱하기 12시면 144예요. 신구약, 구약이나 신약의 온 성도들 숫자가 144인데 그게 많다 해서 곱하기 1000,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2는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총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12는 12살 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혈루증 여인 플러스 하나님의 백성 12,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메시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회당장 딸 12살 혈루증 여인은 또 happen to be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12년이라는 이 혈루증을 다른 공간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장에 보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여기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사를 잘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해요.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의사를 잘못 만나면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12년 동안 투병 생활했던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그냥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치료가 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허비,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내어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낭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야 뭐 건강보험 시스템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건강보험 시스템이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다 자비로 내야 되는데 12년 동안 가산이 탕진돼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난 딸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런 모든 것들을 뭐 의사도 잘 고를 수 있고 치료비도 늘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2살 얼마나 예쁜 딸이 있겠어요. 거기도 외동딸이에요. 제가 12살 난 우리 딸의 사진을 가지고 오려고 굉장히 노력했다가 절제를 했습니다. 12살 먹은 딸은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너무너무 이뻐요. 그 예쁜 딸이 어쩌면 회당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회당장은 뭐 담임 목사님 이거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회적 신분이에요. 특별히 유대인의 종교적 사회,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했던 그들의 사회를 생각해 볼 때 회당장,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픕니다. 이건 당연히 신방 가야 돼. 목사님, 이분의 집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이 12살 난 딸과 12년 동안 앓던 혈루증 여인, 상반된 관계지만 이 12년이 나타내는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12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12, 넘버 12에 속하십니까? 어쩌면 열외, 소외, 이민 생활하면서 가산이 다 탕진되고 거기까지 병까지 얻어가지고 별로 아무 소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넘버 12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뒤돌아보니까 공부도 했고 유학도 왔고 얼바인에서 살고 그래도 괜찮게 나의 커리어를 빌드업 해오면서 남부끄럽지 않는 어떤 사회적인 신분도 갖고 있는 넘버 12에 속하고 계십니까? 어떤 12에 속하든지 간에 문제는 이 12에 속했던 양 그룹이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여인의 다른 점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의 딸은 종교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부담이 없었어요. 어쩌면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회당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병 환자같이 피를 흘리는 혈루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감히 예배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만약에 이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라면 가정에서도 나왔어야 돼요. 남편에게서부터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병 고치기 위해서 가산이 탕진됐어요. 아주 가난하게 내몰린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었던 여인이 이 여인이 아닌가 싶어요. 회당장 야이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있고 사회적 신분이 있으니까 외동딸 살리기 위해서 뭐를 안 해봤겠어요. 전 다 해볼 거 다 해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치의 병에 걸린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두 여인들.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본문에서는 이렇게까지 썼어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다. 이것이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가 썼는데 아무도 고칠 수 없었다. 불치의 병이라는 것이죠. 아마 자궁암 말기가 아니었을까? 생식기가 썩어가고 있는 성병이 아니었을까? 혹은 부인병, 자궁출혈 같은 병이 아니었을까? 그 병 자체도 위중했지만 더 심각한 거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야 되고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혔다는 사실이 정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길을 외로이 살고 있었을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한 주석가는 그 당시 이 혈루증을 고치는 소위 그 미신적인 민간요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를 하면은 혈루증을 고친다는 미신이 있었는데, 흰 암나귀, 검은 암나귀도 아니고 흰색 암나귀 똥 속에 발견된 보리 낫알 하나를 발견해서 몸에 지니고 다니면 혈루증이 나는데, 이런 미신이 있었대요. 이거 안 해봤겠을까 싶어요. 다 해봤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도 병이 낫는다고 그러면 다 해보는 민족이 아닐까요? 뭐 나귀가 아니라 뭐 고양이 똥이든 개똥이든 발견해서 이것이 몸에 좋다면 자기 오줌이든 똥이든 먹을 수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뱀을 잘 먹는데요. 뱀을 유일하게 수입해서 먹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태국 독사를 선호한다고 그래요. 태국 독사가 약효가 그렇게 좋대요. 제가 지난번 수술 받고 한 달 후에 강원도에 가서 조금 요양을 한다고 강원도에서 쉬면서 이 산나물들로 요리하는 식당을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정말 산나물로만 먹는 밥을 먹는데, 이 유리창으로 이 유리병들이 쫙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다 직접 담은 술인데 대개 이제 산삼, 뭐 인삼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반은 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와,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저거를 먹고 이제 사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태국산이어야 이게 진짜 좋은 뱀술이 되는데 이걸 못 믿어가지고 어떤 한국 분이 직접 태국에 가서 독사 2마리를 사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다가 인천 세관에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마리를 놓쳤대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아직도 못 찾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천공항 갔을 때 이런 소리 나오면 빨리빨리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야, 진짜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뭘 못할까? 낳기만 한다면 다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상반된 여인,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빈털터리 천민에 가까운 진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이 두 여인이 상반된 위치에 서 있었지만 한 가지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된다.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이거 하나가 같았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영어로 해봤어요. The greatest equalizer. 고통, 우리의 삶 속에 닥친 고난, 불치의 병, 이런 것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The greatest equalizer. 이 고통 앞에서는 뭐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있든지 아니면 버려진 천민에 있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아니면 학교 근처도 못 갔든지 매일매일 운동해가지고 건강하든지 아니면 불치의 병 앞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고통 앞에서는 everybody becomes equal. 다 동일화돼요. 고통 앞에서는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종교적으로 부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가정에서도 버려지고 어쩌면 남편에게서부터도 버려졌을 이 가련한 여인이나 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이 공통 분모 똑같아져요.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이가 우리를 평준화시킨다. 60이 넘으면 학력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여러분이 대학을 나왔든지 중학교만 나왔든지 간에 60 넘으면 그게 별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져요. 70이 넘으면 쌍꺼풀 수술을 했든 안 했든 외모가 평준화된다고 합니다. 80이 넘으면 건강이 평준화돼요. 다 거기가 거기래요. 아멘? 다 거기가 거기래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90이 넘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90 넘으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90이 넘으면 산 거나 죽은 거나 비슷하다고 그래요. 다 이퀄라이즈 된다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뭘 얘기하는 거죠? 왜 나이가 자꾸 우리를 이퀄하게 하죠? 나이를 얘기할 때 인생의 질고의 숫자 아닙니까? 얼마나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는지 그 세월의 숫자가, 고생의 숫자가 우리를 평준화시키는 것처럼 The greatest equalizer는 우리가 이런 불치의 병에 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평준화, 똑같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교만할 수 있는 회당장 야이로, 그가 딸을 위해서 뭘 안 해봤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정말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는 최고로 여겨질 수 있었던 회당장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무슨 자존심을 부렸겠어요? 그 딸을 위해서 뭐든지 하지 않았을까? 미신이 뭐든지 다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 큰딸이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오늘 이렇게 유아 세례 받는 나이, 그런 좀 됐을 때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다 코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 코를 빼는 이게 둥그렇게 이게 바람을 뺐다가 쫙 놓으면 이렇게 쭉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코를 빨아내요. 누런 코를 쫙 빨아내는데 이거 고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누런 코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딸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입으로 그 누런 코를 쭉쭉 빨았어요. 우리 아내는 비유가 상한다고 욱욱 거리고 있는데 저는 내 딸이 숨을 못 쉬는데, 여러분 이것도 아주 기술이 좋아야 돼요. 혀로 한쪽 콧구멍은 막고 그 다음에 빨아야 이게 쭉 빨려요. 그리고 딱 해가지고 보면 애가 하고 숨을 쉬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누런 코를 이 점잖은 목사가 쭉쭉 빠는데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겠어요. 저는 이 회당장도 안 해본 일 없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원에 실다렸을 이 여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혼자서 그냥 고전투병하고 있는 이 여인을 생각해봐도 정말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The Great Equalizer, 그들의 고난 앞에서 한 가지 공통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19세기 말에 영국의 리버풀 성공의 주교로 있었던 존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는 feel good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종교가 생겼느냐? 사람들을 feel good 하기 위해서.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시작됐냐?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feel bad 해서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게 산상설교의 시작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feel bad으로 시작해요. We don't start with a feeling good. You could do it. 뭐 나이키 운동화. 아니에요. 우리는 you cannot do it.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능합니다. 여러분이 공부 많이 했다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Feel bad. Feel bad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Feel bad을 가진 고위층의 딸, 야이로의 딸. Feel bad으로 시작했던 사회에서 소외된 혈루증 여인. 그 feel bad에서 둘 다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를 믿고 만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44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지금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수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과 부딪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냐뇨? Who touched me? Everybody touched you. What are you talking about? 심지어는 베드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publicly announce를 해요. Who touched me? 아니 능력이 쭉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누가 고침을 받았구나 하고 야이로의 딸 한 집으로 가는 일을 재촉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굳이 딱 보고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저 여인이었구나. 그리고 그냥 가셔도 되는데 굳이 publicly announcement를 Who touched me? 누가 나를 만졌냐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이유가 뭘까? 실은 그 혈루증 여인은 사람 옆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꼭 나병 환자같이 I'm unclean 해야 될 사람이라고. 근데 몰래 와서 누구에게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너 여기 왜 와? 이 피를 흘리는 여인이 여기 왜 와? 하고 쫓겨날 수 있는데 조심조심 몰래 왔는데 왜 그거를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공개하냔 말이에요. 여자의 자존심이 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인으로서. 그렇게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왜 그거를 후퇴요? 후터치미 하고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냔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였을까? 사지선다, 삼지선다로 물어볼게요. 1번, 예수님의 성격이 고약하다. 2번,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일을 드러내지 않으면 못 베기시는 분이다. 3번,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병만 고쳐주시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여인으로서의 매력, 그녀 안에 무너져 내렸던 자존감,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뭘까요? 4번은 없어요. 3번이에요, 3번. 맞아요. 예수님은 소외된 이 여인의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병 때문에 쫓겨나가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예배도 못 가고 이런 모든 거를 회복시켜주는데 뜻이 있어요. 그래서 public announce 하는 거예요. She's fine now. 용납하라, 받아들여라, 다시 지위를 회복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Who touched me?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아주 부분적인 거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천국행 티켓 하나 얻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무엇이며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걸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것이에요. 복음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feel bad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나 종교는 feel good에서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go clean yourself first. 가서 너부터 씻어라. 깨끗해져야지. 그리고 와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복음은 어쨌든지 와라. 그냥 와라예요. 그냥 와라. 가끔 전도하다 보면 제가 아직 술도 하고 담배도 못 끊었는데요. 술, 담배 끊고 교회 갈게요. 그런 분이 있어요. No. 일단 오시고 그 후에 끊으셔도 돼요. 그 후에 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오면 그 다음에 술도 끊게 되고 담배도 끊게 되는 거예요. 맞죠? 박 장로님. 그래서 교회 예배당 턱은 높은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가서 목욕하고 와야죠.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퍼블릭리 어나운스한 거는 당혹하게 하거나 자존심을 깎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알았을까? 저는 이거를 마가복음 5장에서 봅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한국말로는 생각함인데 계속해서 엘레겐 말하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계속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 들었을까요?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소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던 그 소문, 그리고 거라사 광인을 돼지 2,000마리를 저 바다에 수장시키면서까지도 구원해내셨던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각함일러라. She kept talking, she kept saying, and she kept praying.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 주님이 그런 기적도 행하셨구나.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걸 믿습니다. She kept 생각함이니라, 이야기함이니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체하는 바람에 한쪽에서는 병 나아서 행복해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비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Don't bother coming. 예수님 죽었어요. Don't bother coming.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집에 도착해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와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만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막 울고 야단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울지 마세요. 그만 우세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은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납니다. 근데 죽은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가 3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Don't bother coming. 장소적 제한이에요. 거기에 있어야 이 일이 일어난다. 내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장소적 제한의 이 테두리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어요. 소용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죽으면 끝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인가요? 오늘도 장례 광고를 좀 했어요. 돌아가신 분. 이제 끝인가요? 우리의 존재가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영혼을 향하는 문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안 끝나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한계에, 그런 테두리에 우리가 갇혀져 있어요. 이것도 극복해야 돼요. 세 번째는 비아냥거림이에요.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비아냥거리면서 부정적인 비판을 해요. What is he talking about? She's already dead. It's over. This is the end.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비판도 넘어가야 이 딸이 사는 거예요.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장애물을 통해서도 한 1중, 2중, 3중의 장애가 있어도 그걸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몰래 뒤에서 숨어서 자기의 아이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뒤집어 쓰고 사람들 속에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어쩌면 우리는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의 이력에 누적되어 있는 자들일 수도 있어요.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소망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조국의 땅을 떠나서 낯선 땅에 정착하며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에게서는 상처들이 있어요. 숨기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요. 들키고 싶지 않은 얘기가 있어요. 그냥 몰래 나오는 거예요. 몰래 나와요.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 생활의 실패, 자녀 교육의 실패, 건강 관리의 실패, 더군다나 교회 생활의 실패. 그래서 조용히 몰래 나왔다가 몰래 사라지는 게 제일 좋다. I don't want to get into trouble anymore. 그냥 몰래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맨 뒤에 앉았다가 예배 끝나는 순간에 제가 나가기도 전에 싹 빠져나가시는 겁니다. 왜 오늘 내가 또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저 이해가 돼요. 이 가운데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베델교회 은혜롭다고 하니까 가서 은혜라도 받고 가자. 그래서 어쩌면 뒷자리에 앉았다가 은혜 받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교우들에게도 들키지도 않고 싹싹 빠져나가시는 분들. 그런데도 여러분 빠져나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안 돼요. 그런 분들에게도 예수님 찾아가세요. 너 왔냐?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Who touched me? 그래서 실은 은혜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걸 기대하세요. 다시 인정받는 자리로 들어오는 걸 기대하세요. 예수님 그걸 구원이라고 하시지 내 병 낫고 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버려진 자기의 정체, 버려진 가족, 버려진 여인으로서 남편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까지 회복되는 걸 기대하세요. 사람들이 비판하고 죽었으면 끝나고 예수님 이제는 안 가셔도 됩니다.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장소적인 제한, 이런 수많은 제한이 있어도 예수님 그 장애물을 넘고 또 넘고 나에게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서 살려내시는 이 미러클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미라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인간 승리의 모델이 되었던 고 강영우 박사님은 그의 말년에는 췌장암 판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암투병 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의 차관보급으로 발탁이 된 인간 승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는 다시 죽음의 앞에 서게 됩니다. 또 다른 시련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절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참 귀하신 분이에요. 그는 끝까지 감사와 소망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수많은 환우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 강영우 박사님은 단순히 인간 승리의 모델이 아니라 신앙 승리의 모델이라고 믿습니다. 암이 재발되셨나요?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거의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터졌나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게 되었는데 핸들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 고립되셨나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붙들고 계세요. 장소적인 제한, 또다시 반복되는 우리 인생 앞에 어쩔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에게 또 닥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이전의 미라클이 다시 오늘의 미라클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세상까지 알리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앙의 모델로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